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고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이 불분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날을 주셨고요. 우리 그저께죠. 우리 9월 1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또 새로운 한 달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날을 주신 이유, 또 새 달을 주신 이유가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하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4장은 안식일에 수종병 앓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나자지라는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오늘 큰 잔치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잔치에 대하여 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뼛속까지 그 유대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이라도 개종을 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들어오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 리더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4장은요,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나누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갖고 있고 리더였던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에서 높은 곳을 탐하지 말아라. 낮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소외된 이들과 함께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신 뒤에 큰 잔치 비유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요, 점심시간에 모이는 잔치가 아닙니다. 해질녘에 저녁 식사로 모이는 잔치, 그리고 큰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 준비가 되자 이제 초대를 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네,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에는 겨릿소 5쌍을 사서 시험해야 된다는 이야기,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
지금 잔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을 거절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그 잔치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 신랑 신부가 그리고 혼주 측에서 청첩장을 준비하여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청첩장을 발송하고 그래서 이날 우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특별히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도 갑자기 오늘 올래? 라고 하지 않고 그 잔치를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를 불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준비된 큰 잔치는 낮에 만든 잔치가 아니라 저녁 시간에 모이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밭을 샀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경제적인 문제고 우리로 치면 지금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집을 계약하는 문제일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양해해달라고는 하였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낮에 처리를 하고 얼마든지 저녁에 초대에 응해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의서 5쌍을 샀습니다.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는 문제도 낮에 하는 영역이지 밤에 혼자 땅에 가가지고 이 소들과 함께 씨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이제 장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가에 대한 이야기는 토라를 보면 율법서를 보시면 사실 신명기 24장 5절에 이 장가를 간 사람들은 1년 동안 자유로이 활동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시면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네, 신명기 24장 5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절과 19절은 그래 이건 낮에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안 갈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핑계라고 여겨졌고요. 이 장가를 간 이유는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장가를 갔으니까 자유롭게 어디 가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거절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밭을 사거나 또 소를 산거나 장가를 간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영역일까요? 재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일하는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결코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9장과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십니다. 우리가 막말로 재산도 버리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갑시다. 우리 모든 재산을 지금 다 내놓읍시다. 우리 가정을 다 해체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가족, 일, 재산, 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 가장 중요한 영역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왜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초대한 자에게 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이루어지는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되고 합당치 않은 이유도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들어온 종에게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21절과 같이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노라 하였다. 처음에는 초청장을 준 초대를 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밖으로 나가게 하여서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사실 이 21절은 13절과 똑같은 말로 연결이 되는데요. 13절은 이렇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높아져 있는 그들에게, 자기들끼리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주인은 오히려 더 확대하여 소외된 이들, 그리고 율법으로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이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잔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유를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이들, 어떤 특수한 이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낮은 자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게, 홀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고민하는 이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잔치는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일하게 나를 초대한,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종교 리더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전 성경에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억지로 데려다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강권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억지로라는 말 때문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그 당시의 관습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결연한 집 주인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집 주인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게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자리라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이 강권하다, 그리고 억지로 데려다가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24절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처럼 여기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픈 곳이 아니라 잔치와 같은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곳에는 하나님은 누구도 가르지 않고,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초대가 언제까지나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닫혀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뒤에, 그리고 시간이 다 된 뒤에는 언제나 문이 닫힌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이미 우리들은 그 잔치의 기쁨으로 누림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염려, 또 여러 가지 물질의 관계, 우리의 가정을 포함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고 비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초대하시는 분이시고 풍성한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절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4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해방을 하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을 뜨지 못하여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은혜,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날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또 내가 이미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적 특권의식이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언제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날마다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릉교회를 통하여, 정릉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 홍순관 서예전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음악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우리 정릉교회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음악회와 서예전과 우리 교회에서 열어지는 많은 행사들과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이웃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 소홀히 준비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초청하여 오시는 우리 이한진 밴드와 또 하나님 우리 작가님과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함으로 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예배를 수고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